이모, 그래. 아이고, 계속 참나. 아다리가 안 지각질하네. 맞네. 어, 이제 저는 괜찮아요. 이제는 예약이 뒤로는 지금은 안 잡혀 있어서. 요즘에 그래도 많이 오나 보다. 아, 저는 이모 오래됐잖아요. 응, 그래서 단골분들이 응, 그냥 이렇게 오셔서 뭐 응, 막 잘 되고 뭐 못 되고는 크게 없이 그냥 응,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와주세요. 단골들. 네. 아유, 단골 잡아서 그래도 다 해 나가는구만. 단골이 큰 손님이야. 그래도 실력 있으니까, 응? 아, 아주 그렇지는 뭐, 않아요. 요즘 뭐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어, 실력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응,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꾸준히 만나야 될 사람은 계속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응, 제가 잘해서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응, 잘하는 사람 많아서 그래서 응, 항상 지금은 이 손님들이 응. 그냥 너무 고맙고 귀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얘기라도 손 잡고 한마디라도 더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분 한 분을 지금은 또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래. 네. 아유, 열심히 사는구만. 아주 그냥 우리 많이 변했네. 그쵸, 이모. 저 진짜 많이 변했죠? 너무 많이 변하고, 네. 이제 또, 이제 신앙도, 네. 응? 네. 믿음도 이제 뭐 다 변해. 응? 변하지 않는 건 없어. 맞아요. 변하지 않는 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고, 믿음 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은 좋고, 나는 또 맞아요. 이제 이렇게 그 찾아간 거 있잖아, 어머니한테. 음. 찾아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음. 그런 것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 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 자네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네. 이제 어, 당연하고 이제 음. 잘했다고 생각하잖아. 응? 제가 근데 했다고 생각을 솔직히 저는 안 하니까. 왜냐하면 제 마음에 너무너무 불같은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저도 기도를 음, 몇 번을 했는지 음, 몰라요. 하나님, 저 아직 그래. 연약한데 제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혹시 제 생각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라고 몇 번을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으로 이모 많이 갈급해 하시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공부는 한계가 있잖아요. 노인네가 70 먹은 노인네가 매일 시험을 또 더 빡세게 시킨대요. 요즘은 교회를 못 모이게 하니까 그 시험을 엄청 보시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음, 나는 이제 이거 저거를 떠나서 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 화목해 하는 거. 어쨌든 네. 다툼이 이제 없이. 어쨌든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우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 보면은 네, 어쨌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부자지간에 이제 일단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가정도 믿음 뭐 주님의 일 다 좋지 그거보다 앞서서 가정이 화목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가정은 내팽개버리고 그냥 뭐 기도원이고 뭐 성경고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은 이거저거를 떠나서 전화를 끊고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맞아요. 또 이제 부모님한테 또 성경 십계명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첫째 5계명에서 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도 공경하고 또 그래야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하리라 하는 그런 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잠깐 이제 순간적으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완전히 의가 사라져서 이제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그 유튜브를 올렸다고 그래서 네, 그게 들어보셨어요? 다, 유튜브를 올렸다고 그래서 부모님 마음이 바꿔지냐? 또 그것도 아니야. 응? 그거를 띄움으로써 뭐가 달라질까? 또 한 번 나도 한번 생각해 봤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물론 시켜서 하셨겠지만 또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사랑으로 모든 걸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녹여지고, 또 내가 기도에 대한 것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제 자네는 이제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가서 직접적으로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여지껏 주변에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가서 직접 대항해서 이걸 해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 뭐 이제 뭐 그렇게 뭐 흔한 일도 아니지. 근데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더라고. 그쵸. 이모도 맞아요. 이걸 듣고 과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정말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을 하셨을까를 이모도 아마 그쵸.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인본주의가 아니거든요, 이모.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벗어난 육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당연히 복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 맞지만, 내가 전에 오히려 육적일 때,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더 화목했어요. 인본주의로는. 나는 어머니가 나를 세상에서 며느리 셋 중에 제일 이뻐하셨고, 저 또한 어머니가 우리 엄마랑도 너무 친하고, 이모도 아시듯이 자네 셋 중에 그래도 며느리를 제일 의지하는 게 저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이모. 근데 내가 진짜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어머니의 이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지금 육적으로 내가 지금처럼 싸움 없이 복음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제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어머니랑 이렇게 불화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화목했고. 근데 하나님은 이 육적인 사랑이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를 아직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 영혼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이모, 제 마음 아시겠어요? 어머니랑 나랑 싸우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살살거리고 육적인 얘기만 하고 갔다 왔다 하면서, 복음 얘기로는 어머니가 자꾸 듣기 싫어하니까 너 조용히 해라, 뭐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어머니 맨날 그런 말 할 때, 내가 복음이 없을 때는 싸우기 싫어서 저도 입 닫았죠. 그런데 지금은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입 닫게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틀린 거는 틀렸다고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게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좋지. 저기 아니면 아니, 보고 신앙은 분명해야 되니까. 왜냐면 영혼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살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은 약간 하나님이 불을 딱 던지니까, 말씀 복음을 딱 던지니까 당연히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장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화평이 아니야. 말씀에 검을 주러 왔어.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던져지면 지금까지 좋았던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불화가 일어날 거야. 불화를 일어나게 하려 함이야. 불을 던지면.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 될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섬겨드리면서 진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신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는구나. 하지만 저는 믿어요, 이모.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짝 말씀을 던지니까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가 끝까지 우리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욕먹더라도 한 번 더 가서 어머니께 섬겨드리고 말씀 전하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걸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마귀를 잡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처럼 형들이 그렇게 나를 팔아먹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은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였고, 이렇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세워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미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저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모, 정말로 이분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지, 제가 육적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를 하나님은 우선으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화목한데 이 사람들이 지옥을 가네? 평생 하나님 성령을 못 만나고 지옥 가버렸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모.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저는 떳떳하게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면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일을 누군가가 안 하더란 말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기도만 했어요. 430년을. 우리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근데 진짜 모세 한 사람이, 광야의 모든 현장에서 사람 살려본 그 모세 한 사람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던지라면 던지고 할 그 증인이 세워지니까 하나님도 그때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꺼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모,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고 마른 청산유수로 자랐는데, 진짜 하나님 머리를, 내 육체에 진짜 머리를 완전히 박을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모.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나 그거 죽어도 그 길 갈 거야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교회 현장에 이런 현장이 온 거예요, 이모. 저는 그거를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루하루 태평하게 어머니 아버지 그냥 신천지에서 저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시험 그거 합격 안 하면 구원이 없는 줄 알고 저렇게 밤새 불 켜놓고 그 노인네가 공부하고 그 종살이 하는 걸 제가 어떻게 그걸 보고 있냐고요. 저는 정말 이거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은. 그래서 하루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거기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이 감사와 기쁨을,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하루라도 빨리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불을 지르니까 저는 정말 순종하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창피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세상 사람들도 보고 신천지는 아니라는 걸 좀 알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저 어머니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는데. 하지만 우리 가족이 진짜 복음으로 세워지면 이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희망을 얻고, 나도 우리 가족 신천지가 있다면 저렇게 사역을 해서 저렇게 구원내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리얼하게 다 공개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그리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희생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 모든 거를 저는 결론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내 증인이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지. 입술로만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 삶에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증인된 삶이 아니거든요. 이론가거든요. 이론가는 너무 많아, 이모. 진짜 말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진짜 내 삶에서 그 영혼 한 사람이 너무 귀해서 내 물질, 내 모든 것, 내 가정까지도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없더란 말이에요. 다 인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이거에만 다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모 내가 진짜를 알고 나니까 저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걱정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발 한 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 네. 나도 이제 공감하는데, 네. 참 이제 꼭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지금 자네 얘기하는 거, 네. 이렇게 나도 공감해. 똑같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뭐 신천지 가는 사람들 보면 안쓰럽고 그게 구원하고 싶어서 진짜 얼마나 마음으로 많이 네, 구원받고 쓰고 노력고. 싶어서. 근데 부쩍 뛰어들어서 이제 그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가긴 갔는데, 네. 어쨌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네, 맞아요. 그 저도 우리는 다만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쓰여질 뿐이고, 맞아요. 또 더 많이 기도하고, 자네도 진짜 저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이 진짜 아주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수록 기도 더 많이 하고, 네. 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가운데 뭐 어디가 있을까? 우리도 이제 뭐 사람들은 그렇잖아. 우리 저기 자네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해. 네, 맞아요. 비판하고, 요즘에 제대로 된 목사가 어디가 있느냐. 성경을 많이 하는 목사가 어디냐. 막나한테 저는 그 말도 그러더라고. 그냥 경청했어요. 맞아요. 지금 현장이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현장이. 그래서 그래,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목자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그럼. 상당히 많다. 그럼.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5천만 인구 가운데 지금 1,200~1,300명의 기독교인 있지 않냐. 물론 그 가운데 뭐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다 이거지. 맞아요. 이제는 이모 말도 자네도 맞죠. 이제 내가 이제 기도 많이 하자고. 네. 뭐 이모. 이제 할 거 다 했잖아, 그지? 네. 자네도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기도하고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 물론 가정 예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그래. 성전 중심 예배가 되고, 그리고 내가 뭐 깊이는 몰라도 또 이제 어쨌든 말씀 많이 이제 읽고 그러겠지만은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기도밖에는 없어. 맞아요.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난 거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다 모세도 기도를 했잖아.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만 기도했잖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에게 정확한 복음을 누군가가 목숨 걸고 가서 전파하는 사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모 누군가가 선교로 파송이 돼서 거기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일을 하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한 명이 없는 거야 이모. 육체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 육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답답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잖아. 지금 북한에도 지금 막 이 복음을 전파해. 막 수시로 가서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기도하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기도는 할수 없는 당연히 거는. 하는 거고 저는 기도하고 기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 즉각 순종하는 그것도 또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와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어도 안 되고 기도와 진짜로 행함으로 있는 행함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기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기도가 실은 이모 이 응답이 내가 기도를 1년 6개월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실은 응답이었어요. 이번이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왜냐하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세워지니까 어느 정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이 이제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실은 1년 6개월 동안 저를 이렇게 이제 만드시고 하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이모. 그 성경 공부 가르친다는 그 선생님은 네. 그러니까는 어떤 교회에 이제 소속되지 않고 네.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다는 거지. 그쵸. 지금은 우리가 6명, 7명이 같이 예배를 토요일 날 만나서 1박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말씀 배우고 내 삶에서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나누고 또 그 각자의 남편들이 또 알코올 중독이 너무 많아, 이모. 지금 우리 여기 같이 모이는 사람 중에 대부분 남편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지금 많아요. 양원창 씨만 그나마 조금 육적으로는 이렇게 정상처럼 살고 있고, 같이 모이는 그 유튜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러 다른 사람들 남편들은 거의 술을 매일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을 만큼 알코올 중독이 심해요.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자를, 믿지도 않는 그 알코올 중독자를 본인이 스스로 교회 가자 그러면 절대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이 팀이 꼭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현장 한 사람, 그 알코올 중독자 남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같이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심령이 가난하고 외롭다는 거거든요. 술의 힘을 빌려야지만이 사람 관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한 사람 영혼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한 번이 아니라 그 사람 살아날 때까지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솔직히 힘들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온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또 사역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못하는 부분, 교회가 좀 놓치는 부분, 사각지대를 저희 같은 사람이 현장에 찾아가서 그런 사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모. 그래서 꼭 교회가 나쁘고 이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교회가 정말 그런 영혼들,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을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 같이 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세워서 진짜로 그 영혼 하나를 살리러 가서 같이 얘기 들어주고, 정말 또 이 안에서 술을 한 잔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같이 술을 먹어주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이 사람 마음에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밑작업도 해주고, 이런 우리는 진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그냥 작은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모.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참 정말 이게 좋더라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더 알 수 있고, 내가 현장을 가봐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 형편이 어떤지, 성격은 근데 그 어떤지. 모이는 사람 어떻게 모이게 됐어? 그러니까 이 모임도 제가 말씀 처음에 받을 때쯤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조카, 이 지금 전도자 언니의 친조카, 그러니까 여동생 딸도 지금 말씀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는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됐고, 이렇게 유튜브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순종해서 아는 지인들에게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간증 같은 거를 싹 이렇게 보내라 해서 보냈더니 거기서 탁탁 날까 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더니, 읽어보더니, 어머,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나도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그게 보내준 자가 붙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서 막 전도를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정말 우리가 현장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치유가 되고, 이렇게 내가 죽었던 영이 1년 만에 살아나고, 이런 거를 이모처럼 이렇게 듣게 되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 누리고 싶다. 나도 내 삶에서 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펑펑 터지는 정말 그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생동감 있는 믿음 갖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툭툭 건져 올라오면서 여기에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몇 명이나 돼서 그 모임이 얼마나 지금은 됐어? 이제 저희가 한 7, 8명 될걸요? 아니, 몇 년 됐냐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1년 6개월. 내가 1년 6개월 됐으니까 이분들은, 내 뒤로 들어온 분들은 한 1년 4개월 된 분도 있고,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2년이 안 됐어요. 다 1년 초. 그래서 어디서 모였어요?
저 가게에서 대부분 처음에 많이 모였고 화요일마다 여기서 저녁에 내가 일 끝나고 6시부터 말씀 공부를 여기서 처음엔 했고 지금은 어떤 현장에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우리는 같이 그게 예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성경책 펴놓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같이 내 시간을 빼서 이동해 주는 거.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 이모 딱 땅에 스탠딩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소속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일요일도 꼭 그런 주일날 공식 예배보다 만약에 정말 생명 살릴 사람이 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저도 정말 당신네들처럼 그런 복음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형식적인 일요일날 교회 예배보다도 생명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요일날 안식일날 정말 영혼 하나를 구하러 간 것 때문에 유대인 바리새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잖아요.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냐? 일요일날은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지. 왜 현장에 가서 죽은 사람 살리고 병을 고치러 가니? 그러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앰뷸런스처럼 법규를 조금 어기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율법 다 지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알코올 중독자는 정죄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도 흑암에 갇혀 있으니까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저기서 못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이 있다. 당신은 사단에 잡혀 있는 거고 그 사단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내 삶에서 진짜 그런 치유가 받았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생생하게 이걸 말할 줄 수 있잖아요. 이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나도 우울증 엄청 심했어, 이모. 이모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매일 죽을 거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영접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내가 산 증인이잖아요. 우울증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 전문 사역은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내 사역의 방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일요일날 공식 예배 하나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진짜 현장에서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죽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내가 가주는 그 희생과 또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이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저기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도 네. 그리고 그 영혼 살리는데 네. 나를 필요한데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지? 네,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산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서는 자기 발로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 아니어도 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저 영혼은 자기 발로 못 오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이 찾아가듯이 예수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혼은 죽어, 이모. 성경에 그랬거든. 내가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라고 그랬거든. 근데 예배를 네. 무시하고 또 그런데 이게 또 나는 또 의아하네. 그러니까 이모 그 구약의 그 예배는 정말 우리가 양 잡아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는 예수님이 오고 그 율법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진짜 그건 율법적인 예배인 거고 진짜 복음이 이제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와서 우리가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진짜 예수님이 형식적인 성전, 형식적인 예배를 예수님이 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형식적인 예배는 누구보다도 잘 지냈던 예배자들이죠. 하지만 니네 그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니네는 진짜로 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니네가 현장 가서 정말 한 사람 진짜 죽어가는 그 어린 양 살려봤어? 예수님 그 일하러 오셨고
우리도 또한 내가 현장을 보니까 이모 저는 현장을 먼저 봐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다 의인이고 진짜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질 못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저도 그랬어요. 꽁꽁 숨겼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숨기기 바쁜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아직 믿음 없어. 나 하나님 진짜 구원의 확신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타이틀은 너무너무 근사한데 진짜로 이 속에 있는 영은 빼빼 말라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사람을 죽이는구나. 진짜로. 이 사람들이 내가 권사네 장로니 이 타이틀만 없어도 이게 무거운 짐으로 오는 거예요. 내 안의 믿음은 이만큼인데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너무 크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야. 교회 안에 가서. 그래서 포장을 무화과 잎으로 너무너무 몇 겹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신도고 저는 어디 소속도 우선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어디 교단, 교회 소속도 아니를 그걸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니까 그런 권사님들이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속을 터놓는 거예요. 저 진짜 권사인데 정말 열심히 내 봉사 교회에서 맡아주는 일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난 너무너무 그래서 그게 무거운 짐이야. 세상 짐도 무거운데 교회에서 짐을 더 많이 얹었어. 이 얘기를 저한테 울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제 안에 그때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정말로 사람 죽이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줘서 하나님 누리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 연수만 차면 직분을 막 주더란 말이에요. 교회 일 더 열심히 하라고. 이 어린 양들에게 더 많은 짐을 주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모, 난 정말로 지금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모 저는 교회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영혼 살려봤냐. 네가 진짜 현장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 한번 살릴 복음이 있냐. 네가 진짜 그 정도의 사역할 정말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그리고 내가 증인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냐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 이모. 없어. 교회가 이제 자네가 이제 네. 잘 모르지만 교회가 네. 그래도 정말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한 자를 많이 구원하고 맞아요. 그들을 선교도 찾아가 많이 친구가 하죠.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다시 찾아와서 그들의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잖아. 근데 이제 너무 보니까 이 한 곳으로 빠져서 이 얘기를 안 해 보니까. 네, 한 곳이라면 뭐요? 너무 저는 오직 영혼 구원밖에 없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 근데 나도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그래. 모든 게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맞아요.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 왜 찾냐? 그들을 위해서 축복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는 이제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내가 뭐 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저도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저도 우리 마산동에 집에서 가까이 5분도 안 돼요, 차로. 거기로 제가 등록해서 저가 등록되어서 다니고 있어. 꿈꾸는 교회 거기는 고신 측의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도 저랑 이렇게 신방도 오시고 저도 교회 안에 소속은 되어 있어 이모. 그런데 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식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막아서 안 가니까 내가 이럴 때 현장에서 생명도 살릴 때 하나님이 또 저를 쓰니까
이제 일요일 날 정말 그런 현장에 같이 동행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거 들어주고 하는 거지. 저도 뭐 교회를 이모가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다 저기 하는데 교회관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거잖아. 그치? 아니, 그것보다도, 응. 어, 교회 안에서도 음, 지금 자네가 이제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 다 하고 있어. 응? 음, 우리도 음, 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가난한 자 찾아가고 또 뭐 문제가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다 이렇게 진단하고 기도해주고 또 영혼을 살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어느 교회나 다 하고 맞아. 그 있어. 일을 하고 응? 있지. 응,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나 그럼. 교인들은 거의 이제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가 그거잖아. 영혼 살리는 거. 영혼을 음. 살린다는 게 뭐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국민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근데 응? 이모 봐봐. 교회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데 열심히 도시락 배달하고 몇 년을 불쌍한 사람에게 물질적이고 봉사했어요, 사랑으로. 응, 그런데 이모, 아무리 그런 걸로 사랑을 줘도 복음이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었는지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오지 않으면 육적인 봉사는 죽을 때까지 하다가 영혼 구원도 못하고 가는 거야. 그렇지. 맞아, 이모. 그거는, 그래서 응, 실은 내가 살아난 것도 이분이 나한테 육적으로 무슨 섬겨주고 뭘 밥을 사주고 봉사하고 하나도 안 했어, 진짜. 근데 정확한 복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방법, 이 죄하고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 응, 이거를 정확하게 나한테 처음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줘 버리니까 응, 내가 하루 만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버리더라니까. 이 정확한 응. 복음을 실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만났어? 저는 처음에 그 선악과 얘기부터 해서 응? 아담과 하와 얘기부터 해서 정확한 응, 복음이 뭔데 이모? 너 복음이 뭐야? 이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하나님 응, 계셔? 복음이 뭐야? 복음? 응. 막연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모 진짜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렇지.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또 물어봐요, 불신자들은. 응, 그럼 응,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뭐가 복된 소식이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중대 문제 세 가지에 다 빠져 있어. 그 사이클로 이 인생이 돌아가는 거야. 그 세 가지 문제, 우리는 절대 거기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 우리 인간에게는. 그 문제가 뭐냐? 우리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꼬시는 그 타락한 천사의 마귀가 있어. 예뱀. 그 마귀에게 우리가 속으니까, 그 마귀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했는데 마귀는 아니야, 너 말씀 희미하구나, 선악과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돼, 육적인 눈이 밝아진다, 죽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메시지를 했는데 이 마귀는 자꾸 육적인 얘기를 해서 이 영혼을 죽이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모.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한 거는 육적인 사랑은 두 번째예요. 영적인 사랑,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모, 율법은 지켜지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가 저 영혼 하나 실족되지 않게 나에게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맞네라는 말을 내 삶에서 내가 그 영혼 하나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율법은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주는 그 율법 속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이거는 종교 생활이고, 내 열심으로 뭔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내 열심은 절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그 사단에게 속으니까, 우리가 사단 말을 들으니까, 육적인 메시지를 들으니까 자꾸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으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 이모.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새끼가 나를 지금까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속이고 살았구나. 이놈의 나를 47년 동안 나 자신밖에 모르게 살았고 나 자신의 우울증도 결국은 이놈이 나를 잡고 있어서 내가 이놈 말에 종노릇을 하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사단 말을 안 들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 사이클을 제가 정확히 듣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내 육적인 생각을 자꾸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부터 소근소근 되는 것부터 다 이게 마귀 새끼가 나를 끊임없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미선아 너 쟤를 미워해봐 너 쟤한테 화내야지 양원창 씨 또 뭐 잘못하면 또 화를 내야지 이런 거를 계속 저를 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너 같은 자식 멸하려고 오셨고 이미 2000년 전에 너 같은 자식을 죽였어. 그럼 너는 이미 죽은 존재야. 옛 자아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또 그런 식으로 참소를 해? 난 너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난 너에게 이제 안 속아.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놈이 나를 참소하더라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꺼져. 넌 나를 더 이상 네 종으로 만들 수 없어.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영적인 얘기만 들을 거야. 그래서 성령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의 말을 들으면서 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내 죄가 점점점 이제 지켜지는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이라면 어떨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 이 하나님만 오직 생각하고 살다 보면 율법은 당연히 너무 쉽게 지켜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마귀 새끼에게 이제 속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이모 제 삶이 이렇게 1년 만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 네, 이게 정확한 복음이거든요. 이 정확한 복음을 누군가가 그래 제대로 이제 네, 뭐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나는 참. 이모가 아무튼 내 옆에 이렇게 우리 이모로 있어줘서 난 너무너무 힘이 되고 좋아. 근데 내가 힘이 되는 건 왠 뭐가 줄 있어? 알아? 응? 나한테 하나님. 이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신학 박사님이라고 신학 그 목회자들만 배출하는 가르치는 신학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우연찮게 우리가 병원 그 일산에 암센터가 있거든요. 국립암센터 일산에. 거기다가 우리가 그 전도지 같은 거 이제 전도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삶에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렇게 복음을 그리스도가 뭔지를 이런 책자를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책자에다 막 꽂아놓고 온 적이 있었어. 거기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도 이렇게 그런 걸 꽂아놓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신학 박사 목사님이 그 책자를 보신 거야. 우리가 꽂아놓고 온 책자를.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는 이론으로는 너무너무 박사신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이런 정확한 복음을 평신도가 이분은 직분도 없어요. 언니는 직분도 안 받았어요. 일부러. 그런데 이렇게 평신도가 이 길을 꾸준히 오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내 삶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알아낸 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론은 너무 많은데 이제 현장은 진짜 약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귀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한테 이 언니한테 한번 만날 수 없냐. 그래서 그분하고 만남이 돼서 그분도 지금도 목회자 배출을 하고 있고 신학 박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부인이 지금 그 자궁암 4기인가로 발견이 돼가지고 또 이번에 재발을 하셨대요, 사모님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도 우리하고 만남을 연결해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아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찾아오세요. 저 혼자 여기 있을 때 가게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보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1년밖에 안 된, 그것도 하나님 믿음도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냐. 참 정말 현장에서 참 귀한 이렇게 제자를 사역하시는 그 언니가 참 사명이 참 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면 정말로 영혼이 이렇게 살아서 죽어있던 영혼이 팔딱팔딱 뛰어서 너무 신나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예수님도 보고 싶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모. 그래서 저는 이모도 너무 사랑하고 또 이모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저는 이모가 같이 나랑 같이 동력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모도 찾아뵙고 이렇게 그냥 하고 싶어요. 양원창 씨도 이모 이제 살아났어. 양원창 씨도 이제 살아나서 밤마다 나보고 성경 읽어주는 시간이 제일 기쁘다고 나보고 맨날 밤마다 애기처럼 성경 읽어달라고 성경책 갖고 쫄쫄쫄 따라다녀요 이제. 왜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래? 아 자기가 혼자는 징그럽게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이라 양원창 씨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었고 누군가가 성경을 처음에는 그 몽학 선생처럼 성경은 영적인 책인지라 정말 그 말씀 글자 육적으로만 풀면 풀리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 메시지는 실은 육적으로만 풀지 말고 육적인 건 이순이고 영적인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영적인 거거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으면 그 나머지 육적인 건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몽학 선생처럼 이제 성경을 혼자는 못 읽으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영이 성령이 좀 들어와가지고 점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 네, 동력하고 그래, 있어요.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주의 일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래. 그래요, 이모. 감사합니다. 또 연락하자고. 사랑합니다. 네. 네.